외유내강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러워 보이는데 속은 굳세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쓰는 말인데요. 저 사람은 외유내강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는데 실속을 보면 약하지 않고 굳세다 하는 말입니다. 몸도 약해 보이고 말도 거칠게 하지 않아서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실속이 더 있더라, 더 강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 이것도 여자의 이중적인 측면, 즉 약한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강한 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번 지금 현재 파라과이, 남미의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성공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분이 거기서 장기간 계시면서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고 선교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공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분이 나이가, 이 선교사님 나이가 한 60대 중후반 정도 됐을 텐데 이분은 덩치가 크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또 돈이 많거나 학력이 좋은 분도 아닙니다. 물론 음악적 재능은 뛰어난 분이에요. 기타도 잘하시고 색소폰도 잘 부시고 작곡도 하실 수 있고 작사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를 작곡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작사가. 그 노래 이전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노래를 쓰신 분인데 이분이 파라과이에 가실 때 그 교회에 파송을 받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을 파송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분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분의 나이도 있고 또 그 교회에서 여러분을 파송해서 돕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선교 역량이 한계도 있고 해서 이분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어이 파송을 받고 가셨어요. 어떻게 받으셨느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땡깡을 놓은 게 아닙니다. 이분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매우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면담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담임 목사님은 그분의 연약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온전히 힘을 빼고 허락을 받으신 것이죠. 저는 이분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기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외유내강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외유내강형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 그러죠?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의 연약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생을 안개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명절을 있고 저희 집 애가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군복무하고 있기 때문에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약 1시간 조금 넘게 달려서 부대에 도착을 해서 면회를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면회실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집 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집 애가 저를 쳐다보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왜 이렇게 갑자기 늙은 것 같아?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빠졌습니다. 신경 쓰는 일이 있어서 한 2, 3kg 정도 빠졌는데 늙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할아버지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일단 모자를 쓰니까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작은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저를 부르기 전에 저 사람이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조금 더 생각해주고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갑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한갑노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갑노인은 노인 축에 들지도 못합니다. 전철에 탄 많은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피부는 탄력이 없어졌고요. 그 위에 거뭇거뭇한 점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젊었을 때는 예뻤다는 소리도 들었을 것 같고 잘생겼다는 소리도 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들이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 흙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세상에 영웅호골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모두 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몰되기도 하지만 환경을 이기고 강해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약하게 태어나서 병실을 많이 했는데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해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권도를 했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헬스를 해서 건강해졌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뽀빠이 이상용 씨가 유명한 케이스죠. 이상용 씨는 가난한 집에서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도저히 살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집안에서 식구들이 미숙아로 태어난 이상용 씨를 묻었다고 합니다. 거친 표현으로 치면 생매장한 것이죠. 하지만 이상용 씨의 이모가 도저히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어서 몰래 캐내서 산으로 도망가서 혼자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용 씨는 유아기 내내 병마에 시달렸고 6살이 돼서야 걸음마를 간신히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용 씨는 어린 시절 책가방들을 힘이 없을 정도로 유학했는데 10대 초반에 보디빌딩을 시작해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보디빌더로 활약을 했고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에 미스터 고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몸이 좋은 사람으로 뽑힌 것이죠. 이상용 씨 하면 키는 작지만 단단한 몸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내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신비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분명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질기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좌절하지 말고 노력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보배롭고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자로서 사도 바울의 삶이 반영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바친다는 말인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바울이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무슨 부귀 영화나 권력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늘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와 이스라엘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얻기도 했지만은
늘 반대자들을 만났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태형을 당했고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이런 고난은 외부의 박해자들로부터 당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반대자들에게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맞거나 채찍질 당하지는 않았고 비난을 들었습니다. 의심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울의 자기 연약함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예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많은 고생을 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또 친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귀신이 나갔고 옥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10가지 재앙들이 강력한 힘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소유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요청한다기보다 복음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더 역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더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 예였습니다. 바울은 연약에 휩싸여 있었으나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쓰신 모든 인물들은 연약한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가 위대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는 왕실에서 훈련을 받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모세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물의 운명이 맡겨지고 사람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할 수 없다고 버티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한 연약한 인간이었으면서 동시에 복음이 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많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으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은 없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능력을 인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며 지상 왕국을 이루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피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자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또 나는 돈 걱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모두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우리는 보배롭고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진정으로 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연약하지만 예수 안에서 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